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은 하나씩 그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어도 인터넷이 되는 곳에만 있으면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보고 있다거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그 음성 기능을 딱 켜서 걔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들어요. 듣고 그리고 뭘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음성을 딱 켜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카메라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다면 와 정말 긴장돼서 하루가 아이들이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정말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면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로 등재된 역사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의 한 450년간의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1300년도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전기에 기록되어진 실록인데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서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야 이것을 기록하지 마라고 했던 그 말까지도 왕이 시켜서 쓴 글입니다라고 하는 글까지 다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감추고 싶고 수치스러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감추려 할수록 하나님은 더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완전하게 감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 오는 수치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발가벗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얼굴을 붉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일들이 이제는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아니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늘 기쁨과 또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위쪽에 있는 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돼요. 이 놉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는 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다윗을 떨며 영접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쭉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까지도 다윗을 그냥 다윗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 노베 땅에 왔는데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 왕의 이 천부장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을 섬기던 이 다윗이 왜 이곳까지 왔을까? 떨며 그를 영접하는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도망자니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떠났고 정말 아무도 가진 것 없이 홀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처럼 그의 상황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투영시키는 성도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진실함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상황에 대해서 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늘 거짓으로 행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치 왕이 시켜서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내가 이곳 높당에 온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과 무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두었던 가드 사람 블레셋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년 다윗이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읽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길 때 그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년을 다윗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의 두려움에 찬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그에게는 먹을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무기가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손으로 나아갔던 갑옷과 투구들을 다 버리고 나아갔던 소년 다윗에서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한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진설해 나왔던 이 12개의 떡 중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5개의 떡이라도 달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또 그 배고픔 속에서 얼마나 그 인생의 가장 그 나라 끝까지 내려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배고플 때요. 뭐 돈 없어도 돼요. 뭐 옷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증거가 바로 이 인생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왕의 같이 만찬을 즐기며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쫓김을 받았고 떠나야만 했던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그 들에서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는 늘 두려움과 배고픔이 가까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배고픔과 또 수치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딱 대입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위해서 오늘 어찌 보면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시면 아히멜렉은 사울을 만났을 때 그가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은 이유도 하나님께 왜 이러한 것이 내 인생의 길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이런 험난한 길이 왜 내 인생길에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너무나도 궁금함과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한 배고픔과 처절한 이 인생의 바닥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구하지 말아야 될 그 떡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지저병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그 소년들에게도 같이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범죄하지 않고 성결한 몸으로 먹어야 될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직 불완전한 왕인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떡을 먹게 함으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이신,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락되지 않은 이 떡을 다윗 왕에게 줌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늘 죄의 길에 서게 만들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냐?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떡을 먹고 다시 힘을 내게 되죠. 7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성막에 있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근처에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에돔 사람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예요. 그래서 에돔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에돔 사람인 거예요. 에돔 에서는 늘 야곱과 늘 전쟁하고 부딪히는 그런 족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간섭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왕국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 근처에서 아히멜렉이 하는 그 모습을, 다윗과 하는 대화를 이 에돔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나중에 이 일을 22장에 보시면 사울에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22장에 보시면 제사장 이 세마포를 입은 이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륙의 현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또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가를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계속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끊임없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거룩한 떡을 준 아히멜렉에게도 아직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토로하지 못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떨리게 만드는 것들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생의 들에 광야로 내모는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가는가, 이 영성 훈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피해야 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거짓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근데 이때 다윗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 칼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서 옳거니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이 정말 적군의 그 칼, 이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여지는 칼을 먼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내가 먼저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그것을 먼저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내 위기를 넘겨뜨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보다도 또 하나님을 찾는 구함보다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앞장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다윗에게는 그래, 내가 그때 어릴 적에 죽였던 그 장수의 그 칼이 마침 여기에 있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찌 보면 모든 것에 그 상황에 비추어서 그럴듯하게 우리는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결과인지 그것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칼을 찾고 또 그 칼을 수중에 딱 넣음을 통해서 정말 다윗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누려졌을까요? 그의 인생의 그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인생이 다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담대하게 나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무기, 내가 필요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화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10절에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칼과 무기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무기가 대체할 수 없는, 사그러뜨릴 수 없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돌립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가장 가까운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적군의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얼굴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는 블레셋 땅으로 향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면, 외국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테니까, 내가 나의 행적을 누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이제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은 적군의 땅이었고, 오히려 그 적군의 땅에서 오히려 나를 더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블레셋은 이 골리앗의 전쟁의 패함을 통해서 그들의 꽤 사무치게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년의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가치와 신분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하게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예배를 빠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당신은 교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미용실에 갔는데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닙니까?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셔요?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드러나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정말 두려움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정말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이곳 적군의 땅까지 들어왔지만 오히려 저들의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다시 기억을 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던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떠올렸을 거예요. 다른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땅에서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정체성을 찾아내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당신은 성도 아닙니까? 예배를 가야 되는 날 아니에요? 주일인데 왜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과 심장은 얼마나 떨리고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날에 내가 왜 다른 곳에 있을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장소에 있지 않고 내가 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기뻐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한 부끄러움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에 수염에 흘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말도 변했지만 13절에 보시면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깨닫고 이런 어그러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론 내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 그 광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 34절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간섭을 맛본 거예요. 맛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상상해서 그 맛을 이끌어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찍어보고 식감을 느끼면서 혀의 느낌을 가지고 그 음식을 맛볼 때 우리는 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험한 인생길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부끄러운 거짓과 잘못된 행동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속량, 아무런 값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취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임을 다윗은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걸어온 길을 통해서 맛보고 체험함을 통해서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적인 고백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느끼면 정말 이 찬양의 짧은 그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되며 그 가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싣듯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과 맛보게 하심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